이 시간은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동은 오늘 813장, 교동은 813장을 다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속죄, 회개, 용서에 대해서 여기 교동문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깊은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813장 찾으셨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주의 죄악을 발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옵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께서 마음은 양양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의 마음이 나와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바 면면을 위해서 이름을 호명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주일 세 번째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산다. 내가 남을 용서해주면 내가 산다. 만일 장사하는 사람이 요만큼 조금 남을 도와주면 내가 부자 된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 되겠죠, 그죠? 남을 도와주면은 내가 부자가 된다. 내가 남을 용서하게 되면 내가 산다. 죽지 않고 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을 구제하라. 그래야면은 내가 부자 된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제가 우선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기도 중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소원이죠. 기도 중에 예수님이 아주 샘플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다 마치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은 너희 천국에서도 우리의 모든 과실을 용서해 주려니와 우리가 내 형제나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 여기 조건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은
이 모든 병이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은 네가 화가 미치리라. 내가 너에게 두 길을 주노니 하고 하느님께서는 그리심산과 에벨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와 같은 그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본래 기독교의 가르침은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아주 큰 물줄기는 용서하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내가 먼저 남에게 용서하라. 그러면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원리를 좀 깨우쳐 익히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삶의 참된 신앙의 희열을 느껴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 그 기쁨, 그거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다. 대속죄를 보내면서도 내가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모르고 지나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을 느껴보기 위해서는 내가 남의 죄를 먼저 용서해 줘봐. 그리고 하나님, 내 그 형제와의 참 서먹한 관계가 오늘 해결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것 이거 용서해달라고 조금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드렸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것을 느껴보지 못한 그 희열을 진정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참 맛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 신앙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성경이 꿀성이보다도 다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계속 듣게 되는 것이고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이 구절구절이 이건 너무나도 이건 정말 너무나도 내 가슴을 콕콕 찔르면서 나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맛을,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맛을 바로 안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남을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내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탕감을 받았을 때에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희열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9장 6절로 3절에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시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여기 말 잘 들으십시오. 자, 다시 읽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다윗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십시오. 그걸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내 죄 먼저 사해 주시면은 죄의 용서를 받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의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아까 내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고 첫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는 내가 병 들었을 때 하나님 뭐 낫게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이게 먼저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떠나서 죽기 전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원리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 나의 병의 치료를 위해 기도하기 전 남을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내 병이 낫는 병에서 회복되는 그 원리를 여기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세 번째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가지고 주의 제단 앞에 먼저 나와서 제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내 마음속에 꺼림칙한 누구에게 아직 화해되지 못한 문제들, 누구에게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들, 그 다음에는 내 하나 소리를 질러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켰던 모든 일들, 내 이웃과의 해결되지 못한 모든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먼저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아시고 너 먼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영어로 priority라는 우선순위가 먼저 가서 형제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용서하라. 그런 일을 다 한 다음에 와서 제물을 하나님 제에다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순번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온갖 모든 걸 볼 거 다 하고 온갖 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고 소리를 지르니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용서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나지 못한 것.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시 이 확신을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번 기도주의를 통하여 깨우침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예수님의 용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용서의 정의, 용서가 도대체 뭐냐? 용서의 정의는 남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잊어버려 주는 겁니다. 잊혀주는 것, 덮어주고 잊혀주는 겁니다. 뭐 언제 나에게 누가 이렇게 했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두고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갈고리를 꽂아놓고 이걸 빼지 않고는 정말 보자.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원래 가지고 있는 정서가 그런 것 같아요. 문화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역사책을 볼 것 같으면 저 고조선도부터 시작해서 그 한사군인이 그다음에 여기 그 삼국으로 쭉 내려오면서 고려신라 백제 구삼국 그다음에 내려 이시조선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들아 내 이거는 정말 참지 못하고 이걸 복수를 못하고 죽는구나. 너는 아무의 그 원수를 대신 갚아다와. 이게 유언으로 원수 갚으라고 하는 거야. 이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들이었어요. 그래서 용서를 안 합니다. 복수심. 근데 성경의 원리는 남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잊어버려 주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잘못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연합회에도 있어봤고 저 싱가포르 치유회에 가서도 몇 년 근무를 하고 그래서 이 행정직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보았고 또 가까이는 이 본부교회에서 이제 9년 거기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연말이 돼서 선거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제 행정 방법은 본부교회 같은 거기에 장로님의 수요를 14명 이상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늘리지 않고 14명. 그런데 12명은 지금 기존 장로님이 되실 수 있고 2명은 새로 키워서 집사님들 중에서 또 장로로 옮겨. 그러면 14명 12달이니까 시무를 하게 되면은 한 장로님이 한 달씩 하면 2분은 남아요. 그 2사람은 언제든지 이거는 인턴으로 장로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때 이제 실제로 와서 배우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제 신앙은 이제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을 선임을 할 때 그 선거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무개 그분이 장로 되셨으면 좋겠다고 그 집사님 수석 집사님으로 오래 헌신하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아주 헌신적이니 그분을 추천한다고 그런데 추천들을 다 받아요. 그 다음에 그분을 놓고 이제 이분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이 안 됩니다. 그분 그 총각 때 누구누구 하고 말이지 어느 섹시하고도 좋고 어느 섹시하고도 좋고 그래서 그때 그랬단 말이야. 내가 가만 생각을 하면은
그분이 그 총각 때 그때부터 지금 벌써 연말 기도주의를 10번도 더 하고 15번도 더 지나가고 하나님 다 용서해주고 하셨을 텐데 하필이면 선거위원회 들어오셔서 그 총각 때 뭐하고 그분 뭐 시집가기 전에 뭐 어때하고 그런 누구 장사할 때 거기가 저기 동대문 시장에서 가져간 걸 옆집보다도 더 비싸게 팔아먹는 사람. 이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재판 권한을 안 주셨어요. 너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가지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재판해서 5년형을 때리겠습니까? 10년형을 때리겠습니까? 잘 믿든 못 믿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저분이 벌써 그 총각 때 어쩌고 뭘 어떠고 우리는 과거 일을 다 덮어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좋은 사람만 보여요. 아무야 참 좋지요. 아이고 누구는 너 이 잠이 부를 때 꾀거리 같은 소리를 했다. 누구는 기도 드릴 때 참 한나 같은 기도를 얼마나 잘 듣는지 모른다. 그래서 좋은 면만 보여주면은 이것이 교회가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내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길인데 우리 교인들의 정서가 자꾸 과거를 들춘다는 거예요. 아무의 장로, 아이고 말만 같다. 아무의 장로 어디 살 때 내가 다 안다고. 나만치 많은 사람 없다고 그분에 대해서 말하라고 내가 밤새도록 해도 못한다고. 이게 정말 재림교인이냐 이게. 우리는 이번 연말 기도칠 동안에 이런 것을 용서받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아주 솔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나는 그걸 들추면은 또 그 사람도 나를 그래? 그럼 그 사람은 괜찮았는가? 그 사람 별의별 또 과거가 또 들춰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잊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셨지만 유독 우리만은 자꾸 이것을 덜치면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 이거는 재림교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용서의 반대는 보복하는 것이고 복수하는 것이에요. 이 복수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하늘에 갈 수가 있을까?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저기 그렇게 꿈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공부하기는 자꾸 꿈을 해도 잊어버려서 그러는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제가 한 번은 내가 기억에서 아주 잊혀지지 않는 꿈 2가지는 아주 잊혀질 수 없는 꿈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 삼육대학 정문까지 갔는데 갑자기 폭탄이 들어 터지고 헌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총을 막 쏘면서 우리 교인들을 막 때려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논두렁이 있는데 거기를 내가 엎드려졌습니다. 꿈에. 근데 어떤 헌병이 총소리가 한참 나더니 조용해졌는데 어디 나한테 발로 팍팍 차면서 여기 17989쯤 가라는 겁니다. 17989쯤. 그리고 우리는 1798년 그 연대가 생각이 나요. 17989쯤. 그래서 내가 그 뒤로 불암산으로 그럼 뛰어가는데 어떤 교인이 이 총을 맞아서 피가 흘리면서 한 사람 가는 사람이 있고 내 눈에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내가 오늘 그 얘기를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한 번은 어떤 꿈을 꾸는가 하면 꿈 얘기라서 미안해요. 이걸 이해시키려고 하니 제가 제 개인의 꿈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강 옆북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들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신을 들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한가운데 끼어서 열심히 이제 가고 있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 우리 일행이 딱 스톱 됐어요. 그래서 왜 안 가느냐고 앞에 사람이 물었으면 모르겠어. 왜 안 가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뛰어가고 뭐인지 알라고 전령을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이 거기가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겁없이 앞에까지 뛰어갔습니다. 성경책을 끼고 앞에까지 뛰어갔는데 거기 안에 아주 금태 안경을 쓰신 이런 분들도 있고 정말 아주 굉장히 아주 삐까삐까 하신 분들이 거기 이제 계시는데 앞에 강물이 시퍼런 게 아니라 그 밑이 얼마나 깊은지 시커매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됩니다. 여기서 있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 나를 보더니 당신이 갈 수 있으면 가보라고. 그런데 골로 건너가는 길에 요만한 외나무 다리가 있어요. 외나무 다리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분들이 다 이 노천에서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나 못 가봐. 그래서 내가 그 외나무 다리 위에 탁 올렸으니 뚝뚝뚝. 그래서 이 밑에는 내려다보면 이 금시 이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또 이쪽 발을 그래도 내디디고 또 한 발자국 내디디고 내 생각에 한 100발자국을 디뎠을까 하는데 소리가 나요. 그래 뭔가 탁 봤더니 내 구두 밑에 모래가 밟히면서 모래가 부서지는 소리가 바싹 하는데 그거는 외나무 다리가 아니고 대빵 철판으로 쫙 깔린 길이 나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나를 탁 쳐다보는데 나는 앞으로 계속 달려가고 그러자 저쪽에 불빛이 내가 왼발을 내디디면 불빛이 떨어빛이 오른발을 내디디면 불이어져 빛이 그 다음에 뒤에 보니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이고 혼자 그 길을 성경을 띄고 갑니다. 언덕을 강을 넘었고 언덕을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불빛이 쫙 대낮처럼 되는데 초가집이 세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도 살아본 일이 났는데 저희 내가 사는 내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그 집에 탁 들어갔더니 아주 옛날식으로 된 집인데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그 물동이가 이렇게 있어서 바가지 같은 건 그게 플라스틱 바가지인지 이 바가지인지 그 바가지가 됐어. 그냥 얼른 물을 좀 먹으려고 이게 우리 집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세 분이 쫙 쫓아와요. 물 좀 달라고. 그래 제가 먹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보니 튀가 있어서 버리고 또 하더니 또 튀에서 또 버렸습니다. 또 세 번째 버렸더니 바가지가 있어서 물을 가지고 넣어서 그분에게 주는데 그분이 저 흘리면서 꿀떡꿀떡 넘어가 물을 막 흘리면서 자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두 사람은 이런 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자세히 눈을 보니 그 옷이 하면서도 아주 윤기가 나면 참한 옷인데 보통 사람의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꿈에 당신 천사가 아니냐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이냐고. 이 생명책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근데 탁 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이름이 누구죠? 제 심태섭입니다. 심태섭. 근데 탁 내기는데 빨간 이렇게 그 이름도 있고 까만 이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까만 이름은 이거는 예수를 믿다가 타락된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빨간 이름인데 이름이 있으면 내가 빨간 이름입니까? 까만 이름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아주 그가 해서는지 그다음에 이름을 찾는데 첫 장부터 뒤져내라는데 내 이름이 안 나와. 한 번 내놓고 찾더니 안 나옵니다. 얼마나 애를 쓰고 했는데 세 번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탁 찾는데 내가 까만 겁니까? 빨간 겁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나중에 만납시다. 그리고 그분들이 슉 가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산을 싹 넘어갔어요. 그 순간에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나 감격하고 그런지 눈을 팍, 우리 집사람이랑 탁 깨우고 흔들어요. 그래서 눈물이 쭉. 나는 오래전에 꾸었던 그 꿈이지만 그때 이후로, 그때만큼 내가 이 꿈이었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사실은 얼마나 좋을까. 내 죄가 정말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완전하게 내 이름이 하나님의 농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얼마나 부자고 좋을까. 나는 얼마나 풍요로운 사람일까. 향연하는 예수 믿는 체하면서 교회에 마당만 밟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 교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의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잘못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공을 잘못 드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만큼 긴장을 했던 때가 정말 없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참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어떤 데는 참 어려운 일을 딱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했다. 다시 만나자고. 난 그날까지는 내가 이 구원의 밧줄을 붙들며 살으리라고 하는 그런 결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붙들려온 한 여인이 그 길거리에서 간음하다 왔는데 남자는 붙들어오지 아니하고 여자 하나만 딱 붙들어왔어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건 모세의 법으로 그 간음하다 온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찌 아버리까.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 짓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를 죽여야 할, 인간들은 그를 죽여야 하도록 정죄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이미 나온 사람, 지금 자기는 옆에 사람들 운집해 있는 그 가운데 얼굴은 대망신을 당하고 이제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만 지금 다음에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죄 짓지 마라. 우리에게 이런 용서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보면은 중풍병 환자, 오늘 뇌졸중 걸린 사람이죠.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신이 저주해서 내린 병으로 사람들은 간주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기는 와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지붕을 뚫고 내려옵니다. 이를 매서. 근데 여러분, 이 뇌졸중 걸린 이런 사람에게도 예수께서는 서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너 아스피린 하나 주면서 이거 먹고 나가라. 물 한 모금을 반수를 하고는 이 물 먹으러 나는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먼저 병이 낫기 전에 죄 용서를 먼저 해주는 일이 나옵니다. 서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에 그 많은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방법을 보면 살펴보면 언젠지 소경에게 가서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만약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하면 그 표현을 잘못하면 내가 지금 소경인데 이 옆에 와서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는 뭐 어쩌면 그랬을지 몰라요. 그걸 말이라고 묻습니까? 좀 꺼져. 그랬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혹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걷기를 원하느냐?
그런 다음에는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게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입니다. 뭐 이걸 조제를 하나 써주면서 저 약국에 가서 너 이빨 아프니? 우리 이 저기 그 마석교회 거기 가면 치과의사 의사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치료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대본에 하시는 말씀이 여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요거는 우리가 수학 등식으로 우리가 푼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플러스 내 믿음 이퀄 구원, 이런 등식이 이제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낫게 해주소서.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게 예수님의 치유한 법이에요. 그런데 그냥 치유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를 하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 얻기를 원하면 먼저 죄의 용서를 받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남을 먼저 용서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일의 나를 아십니다. 그런데 와서 하나님 우리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두는 뭉생이다 하는 내가 만든 하나님 입장이라고 해도 요거 용서해 주면 옛날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오직 죄를 많이 졌으면 1년 동안 오직 죄를 많이 졌으면 내가 뭔 죄를 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낱낱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죄 많이 졌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진짜 믿음의 의미를 모르고 용서의 그 통로를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의 치유법 이것이 바로 주여 나를 치유해 주소서. 여러분 베드로의 죄가 뭡니까? 주님을 부인한 죄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 실망한 베드로가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옛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바닷가에 가서 그에게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유산들이 배 한 척 다 찢어진 그물. 근데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 배는 사갔고 그물은 다 찢어졌고 참 그의 육신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참 아주 허망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 따라다니다가 내 다 망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거기 하나도 잡지 못한 그 사람이야말로 소위 말하면 어부 뱃놈이에요. 뱃놈. 그렇죠. 조상 대대로 고기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아주 환하지요. 거기 그 사람들이 쓴 글에 볼 것 같으면 학자들의 79종류의 고기가 갈릴리 바다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봄철에 무슨 고기가 잘 나고 가을철에 뭔 고기가 잘 난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얘기는 망했구나. 내가 없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잡아먹었구나. 이제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그의 신세가 많이 아니었을 거예요. 육신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낯선 어떤 분이 틈큼삼금 오더니 잘 있었니? 편안하냐? 실컷 그러다 보니 아직 깨워하는데 그 예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그의 마음이 참 비좁았을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오늘 내 배를 좀 써야 되겠다.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다음에 무태서 조금 떨려. 그 다음에 청중들은 새벽부터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배를 딱 타시고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너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봐라. 예수님, 당신은 설교는 잘하고 병장 잘 고칩니다만 최소한도 고기 잡는 일에는 내가 도사입니다. 이 밤중에야 잡히는 고기가 이 사람들이 와글와글하고 또 깊은 데도 아니고 여기 얕은데 이 벌써 그 밑에
이 사람들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약가 빠진 고기가 다 도망가지. 여기다가 큰 물을 던지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던지라고 하니 내가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나가서 뭐 어쩌면서 던져놓고는 뒤를 한번 그물을 보면서 그 그물을 내가 이 빈 그물 걷어올리면 이래도 내가 예수를 따라가야 되니까 하고는 한번 힐끔 보면서 아마 이랬을 겁니다. 내 상상에. 그런데 탁 하는데 감이 달라요. 그 다음에 다시 땡겨오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기가 나왔죠. 그때 그가 했던 얘기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게 그 얘기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지금까지 그의 삶은 hul떡hul떡 뛰는 산 고기 잡아다가 죽은 고기 만들어서 팔아먹는 도매업자예요. 고기 도매업자. 근데 이제 이 순간에 고기가 이렇게 잡혔다고 생각하니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주여 저를 떠나서서 이게 솔직한 나는 이번 기도 주일 기한 동안에 이 베드로가 가졌던 이런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나 꼴도 보기 싫어 떠나십시오 이게 아니죠. 그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그에게 답을 하시면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지금까지 고기 낚아서 팔아먹었지만 이제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새로운 미션, 그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되 한꺼번에 막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모든 선지자나 또 제자들이나 지금까지 왔던 모든 분들에게 여러 개들을 한꺼번에 중요해서 조금씩 적게 주고 여러 하나님 보시고 또 조금 주시고.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집 냉장고가 이 재단보다도 더 풍요롭습니다. 먹고 싶은 것은 냉장고는 여러분 주스 물도 나오고 뭐 먹을 거도 다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 끼 걱정을 끼니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뭐 해먹을까? 그게 고민이에요. 뭐 해먹을까? 에이 내가 아침에 뭐 하니? 뭐 간단히 먹고 점심에 나가서 우리 나가서 사먹지.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뭐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요즘에 풍요로워졌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소재가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빈 그물 가서 툭툭 털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얕은 물에다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은 것이 아니라 모래사장무에다가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자진해서 들어와서 그물 속에 들어오는 그 이치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을 그제서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저를 떠나소서. 이게 아주 꼴보기 싫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회개를 했을 때 그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명이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 그때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마석교회가 이런 베드로의 경험을 가진 경험을 갖는다고 하면은 2009년도에는 우리는 예배당을 다시 지어야 될 거예요. 여기 땅이 그때 내가 알기는 700여 평. 그때 내가 바로 기억이지. 땅도 꽤 넓었고 이 서울위생교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우리입니다. 내가 예식을 할 때도 보면은 한 번은 화면에 그때 있던 엄영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 이제 심례식을 이제 언제 하는데 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12월 24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교회당에 옛날 구교회당에 침례탕에 있는 줄 알았더니 나를 데리고는 저기 대성리 거기 가서 내려오는 물 바깥에는 얼음이 주고 그러는데 나를 실험을 해 어떻게 근데 걱정 마십시오 목사님. 항상 내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요. 그리고 뭘 준비하냐고 했더니 무슨 머구리 그 입는 고무된 모습이 막
그래서 내가 보니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그래서 바깥에 좀 불 좀 해놓으라고 했더니 장발하고 가면 됩니다. 그때 7분인가 됐어요. 막 들어갔더니 얼굴 깨고 들어갔는데 보니 이 밑에서 구멍이 나가서 물이 올라오고 이는 올라왔던 물이 바깥에 나가지는 않고 그 목사라는 사람이 체면은 있지 얼굴도 찌푸리지 못하고 빨리 이 말이 어려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근데 기도를 하게 되는 여자가 소리를 내서 그때 하고 계셨던 장로님들은 아마 그 잡으면 지금도 이해하실 겁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압니다만 이 교회가 이제는 한두 살짜리가 아니고 나이를 먹은 교회입니다. 그 말은 신앙으로 성장돼 있어야 할 교회란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성장되는 육신의 성장도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성장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베드로가 갔던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은 나도 너를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으니 다시 가서 죄 짓지 말라고 아까 가늠한 여자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좀 더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십자가에 여기다가 큰 해못을 가지고 이렇게 바를 때 그 못을 바를 때 우리 이제 예루살렘 저기 골고다 가면 거기 전방에 예수님의 손에다 받고 발에다 박았다는 못을 못도 팔아먹는 또 거기 대장제인 거 있어요. 그걸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놈을 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보기만 해도 흉측하고 징그러운 이런. 그런데 그런 유사한 못을 예수의 손에다가 받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다음에 십자가 구덩이를 파고 예수님의 좀 육중하신 몸이었습니다. 보통 분들보다는 예수님의 체격이 크셨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들어서 십자가를 들은 다음에는 거양 세우면 넘어질 것 같으니 덜렁이 들어서 쿵 들어박았을 때 이 손이 찢어지면서 여러분 시대 소망의 그 자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찢어지면서 그 절규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아마 어쩌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우유를 타서 마시면서 주스 물려서 마시면서 내려와봐라 어떤 유대인이 왔냐 온갖 조롱들을 많이 벗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어렵습니다. 아버지요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그 음성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은 거기 모였던 군중들만 보고 하였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나를 용서해. 하느님 앞에 나와서 용서만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 죄가 그렇게 좋아서 가슴 깊이 넣고 옷을 싸매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겠는가? 금번 2008년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우리는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려움이 이르러 왔을 때 우리는 다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방 어느 학회를 갔는데 학회가 집회를 마쳤는데 거기에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장로님들도 몇 분 계셨고 근데 거기에 다리를 절름절름 하면서 이런 한 분이 옷을 화하게 입은 그런 분이 겨울인데 속살이 들여다 보이고 그런데 와서 목사님 한 분만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그걸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어디서 왔느냐고 부모도 안 계시느냐 어디 사느냐 이런 얘기 한참 묻고 있는데 고전까지
웃으면서 뭐 다음에 얘기를 뭐 집회 버전에 있었던 집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뒷문을 쓰고 빠져나가고 저를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조금 있다 보니 내 혼자 남았어요. 이런 다른 분들이 일이 급해서 나가는가 보다. 그래서 제 주머니에서 그때 가져간 돈이 얼마 없었지만 내가 지갑을 꺼내 보이면서 내가 서울까지 가려고 하면은 갈 돈이 요거 차비하고 그러면 내가 있는 거 전부 다 많이 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그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고 저 오늘 함께 먹을 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요것만 주십시오. 야, 참 거지도 참 이렇게 화해해주는 거지가 다 있구나. 참 우스운 얘기지만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 저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그날의 경험이 자꾸 되새겨집니다. 왜 그 순간에 거기 있었던 목사님들이 오늘 빠져가고 그 장로님들이 다 어떻게 남기로 혼자만 남았을까? 이 우리 교회의 형편들이 아닌가 혹시? 마석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아요. 마석교회는 안 그럴 줄 압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며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는 남이 보이지 않는 그런 데서 남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내 눈에는 원수가 없고 거북한 사람이 없고 다 모두가 다 내 애인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 이게 내 품성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품성.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하늘에 간다고 그랬죠. 다른 거 모두 다 버리고 갈 세상. 그거 가지고 하늘에 간다고 생각하면 이런 건 관용이라고 해요. 빌립보 4장 5절에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게 주께서 가까우니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의 의미를 가지고 좀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generosity. 이 generosity가 이 말은 너그러움, 굽히는 마음, 관대함, 너그러운 사람, 남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위치로의 그런 지향. 이 관용은 주께서 가까웁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 내 속에는 지금 독버섯이 돋아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부부끼리 좀 싸워보십시오. 거품을 팍팍 내뿜고 싸우는 집도 많이 보지요. 마석교인들 말고. 그런데 이 싸울 때 둘이 싸우고 부부끼리 안 싸워도 괜찮아요. 이웃 사람하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싸운 사람. 한 30분 싸웠던 그 침, 거기 있는 그거를 빼서 그거를 주사기 속에다 넣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주사를 놓으면 건전한 사람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약이 우리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독사 코브라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에 있는 여기 도끼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참 부부끼리 뭐 싸우다가 애에게 무슨 죄가 있어야 하고 그 울고 있는 애에게 젖을 먹여보십시오. 애가 금시 푸른 똥을 싸면서 병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남을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 내 속에는 이미 독버섯이 돋아나서 나를 죽이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 인도에는 그 계급제도가 됐는데 노예를 데려다가 부립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노예가 교회 간다고 해서 자기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을 얼마나 때리고 그다음에 혹독한 일을 하는지 어떤 날은 교회를 갖고 왔다고 해서 얼마나 쳤는지 피가 막 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은 때리면서 지가 화를 내면서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지금 너를 때리고 있는 이 순간에 그 예수는 뭐 하는지 내가 보리라. 뭐 하는지 보리라. 그 예수는 지금 어디가 있느냐. 그랬을 때 이 맞고 있는 종 노예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주인님, 예수님은 나에게 당신을 용서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정신입니다. 요즘에 우리 조금만 뭐 하면 왜 꽁매 맞아? 비싼 밥 먹고 한번 붙어보자 하고는 달게 되는 것. 이거는 사회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죠. 한 그리스도인 의사가 젊은 사람이 자기 병원에 찾아왔는데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나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예수라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 왜 믿어요? 그러는데 누군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보람된 일입니다. 선생님도 나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선생님에게 선생님을 낫게 하도록 어느 그리스도인의 깨끗한 피를 당신에게 지금 수혈하고 있습니다. 이 피가 들어가면 당신을 나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인 교사, 이 의사가 얼마나 참 진지한지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줄 때에 내가 산다, 내가 용서를 받고 내 덮버섯이 사라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그 균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되 용서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병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모형을 통해 나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실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는 화해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얼굴을 직접 대면하기 힘들면 전화로 먼저 하십시오. 아무개 자매요, 내가 참 너무 참 허물이 많았는데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서로 상대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만큼 했을 때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착하다고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이 편지를 쓰든지 혹은 전화를 하든지 인터넷으로 하든지 직접 만나든지 이런 일이 이번 기간 동안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자만이 관계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용서하는 자만이 마음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가장 고귀한 승리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용감한 자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조부들의 신앙 391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 아래서 머리 숙이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 아래서 머리 숙이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 영광의 그 면류관이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용서하고 이 땅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구원의 밧줄을 붙드시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